이따가 말씀을 제목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주로 지금 우리가 행할 도덕론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종교는 도덕론을 가지고 있어요. 미신을 섬기는 종교도 도덕론을 가지고 있고, 불교, 유교, 모하메드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나름대로의 도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와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론, 윤리론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론하고 윤리론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덕론은 도덕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교리는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와 윤리론과 도덕론의 연관성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와 구원에 관한 윤리와 구원에 관한 도덕론이 연관성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에는 교리가 없는 것 같이 나타나요. 근데 깊이 파고들면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 서론으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7절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뭐냐 그러면 성령론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하고 마귀론, 마귀론하고 성령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마귀론, 성령론 성경 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윤리 도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다른 종교에는 이걸 교리적으로 윤리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의 도덕론, 우리가 화내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요. 분을 내어도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을 내는 것이 죄론하고 연관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분을 내는 것을 도덕론으로만 규정하고 그것이 악마의 영역이냐, 즉 마귀의 영역이냐, 성령의 영역이냐 하는 대로 들어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론, 기독교의 도덕론하고 타종교의 윤리론, 타종교의 도덕론하고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분을 내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고, 분을 낼 때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덕론으로 볼 때는 어떤 위치를 청하고, 여기서 끝나버려요. 타종교인들은. 근데 여기는요, 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를 하게 되면 인간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인간론, 그러면 인간론 할 때에 인간론을 규정할 때는 죄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the relation to the God, relation to God, relation to the Holy Spirit,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때 죄론으로 말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면 죄론이에요. 성령에서 어긋나면 죄론이에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그러면 죄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위주예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우리 사람하고 가끔 말다툼을 잘 해요. 근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을, 그 다툼을 내 위주로만 생각했어요. 인간이 죄로네요. 예. 그리고 내가 섭섭한 것만,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의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 것까지도 모든 걸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요. 타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빨리 그걸 해결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할 줄 모르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세워요. 일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는 50m, 100m가 되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저 건너편에, 그리고 그 낭떠러지 밑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보려고 그 울타리를 다 쳐놨는데도 울타리 넘어서 보다가 가끔 가다가 어린애들이 떨어져 죽어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그 경계선이에요. 근데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근데 미련한 인간들은 뭐예요? 반드시 그 호기심에 빠져들어요. 자기 위주의 모든 것이. 그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노동론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노동론. 노동론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인데 이 죄라는 것이 일반은 총론에서 노동론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일해서 잉여 산물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라고 말이에요. 그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노동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6대1의 비율을 줬어요. 근데 이 노동론에 기독교적 노동론이 바로 들어가야 노동론이 바로 적용되고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부자가 되고. 여러분 혹시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국부론이 있어요. 책이요. 국부론을 읽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노동론이에요. 기독교적 노동론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즉 경제이론이에요. 경제이론이 뭐냐? 분배이론이에요. 분배이론이 뭐냐?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를 받고 얼마만큼 노동의 대가가 적으면 적을수록 나라가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론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사용해야 돼요. 지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 지식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내가 노동하는 것만큼 더 많은 유익을 얻어야 돼요. 미련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유익이 적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 유익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 경제이론을 보니까 종합과 분배예요. 경제이론은 종합과 분배가 뭐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 게 대한 만약에 10사람이 일해가지고 하나의 유익을 남긴다 그러면 10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10에 100의 유익을 남길 수 있는 힘을 합해라고 말이에요. 이게 종합이에요. 종합 이론이에요. 경제가. 그 다음에 그 분배 이론은 뭐냐 그러면 10사람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5을 가질 수 있고 또 중요한 좀 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4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분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틀린 게 뭐예요? 국부론에 있어서 10사람이 10가지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8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5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에 해당되는 일을 해요. 근데 똑같이 하나씩 나누자 이게요. 그거는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국부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노동의 법칙인데 노동의 법칙은 뭐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은 1시간 일해가지고 10사람이 10시간 일한 것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더 많은 유익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를 지금 밀고 갑니다. 밀고 가는데
앞에서 엔진을 돌리고 운전을 하는 사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아무리 100사람이 밀어도 이건 못 가는 거예요, 이거요. 큰 차를 움직이는데. 예? 근데 그것을 잘 조정해서 미끄러게 갈 수 있는 앞에 조종자가 있어요. 이제, 이 기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랄드 포드, 미국에 가면 포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처음에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포드가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어느 날. 근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어느 자동차가 서가지고 막 이 기름이 묻어가지고 막 땀을 뿔뿔 흘리고 있는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내려가지고, 그거 왜 서 있냐 그러니까 자동차 가다가 서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내가 보겠다고. 쭉 훑어보니, 아, 어디가 고장난 줄 다 알고 있어요. 한 5분, 어디 뚝딱뚝딱 하더니 다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던 사람이 멍하니 쳐다보고, 아니, 어떻게 자동차를 고쳤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이 운전하던 사람이요. 그래서 포드 보고, 당신이 누굽니까? 꼭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만든 제랄드 포드라는 사람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냥 기름이 묻어서 온천지 난리가 났지만은 이 사람은 자동차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랄드 포드라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5분 동안 뚝딱뚝 고쳐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게 노동의 효과입니다. 일반인층이 받은 은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인층의 효과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도둑질 하는 것은요, 돌이키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욕심내는 마음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9가지를 일해놓고 10가지 받으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꼭 자기 유익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쪽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데다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요.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지금 기능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의 유튜브가 날라왔어요. 그래 보니까, 앉아서 돈 버는 방법. 가만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주식이에요. 김영희 교수라는 경제학자가 이걸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머리를 잔뜩 써야 돼요. 그럼 머리를 쓰고 계산해야 되고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라. 미안하지만 저는 하루에 1시간 아니라 10분도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항상 내 머리는 집중하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데.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깜빡 잊어버리고 1시간씩 하루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불가능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직업상. 그러면, 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랬어요. 지금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계산만 잘 때려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 다음에 코인을 산다든지. 근데 코인 시대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경제학으로 볼 때. 뭐냐 그러면 지금은 전부 경제는 숫자 노름이지 노동의 척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수고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손으로 수고해요. 가서 괭이를 잡고 그러니까 농업을 주로 하는 시대에서는 괭이를 잡고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만 일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능 시대가 되니까 기능 시대만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로 갔어요. AI 시대는 뭐예요? 전부 기계가,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이것을 계산으로 때려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AI의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걸 갖다 AI라고 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뭐예요? 이게 예술, 기술로 인한 지식이라고 말해요. 우리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기술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통계학이든지 측정을 한다든지 AI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머리가 그런데 빠르면 빠를수록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까지 변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예, 50년 전만 해도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내년이면 제가 미국에 들어간 지 50년이에요. 그때는 컴퓨터가 손으로만 때려가지고 다 되는 줄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전부 다다다다다다다 타이프 쳐가지고 페이퍼 올렸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이프 쳐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보내는 거, 예, 작은 논문 써가지고 보내서 공부한 내용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책을 몇 권을 낼 수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페이퍼를 많이 썼어요. 전부 타이프 찍어가지고. 예. 그런 시대, 타이프 나와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전부, 그러니까 약 60년, 70년 전에는 그거 타이프로 한 게 아니고 80년 전에는 손을 써가지고 올렸어요, 또. 이렇게 시대가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적용하느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빨리 적용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2030년이 되게 되면 25가지 내지 50가지의 직업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직업이 나와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AI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돼 버려요. 자, 보십시오. 내가 경제학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가끔 봐요.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흐름이 뭐냐면 AI에 기초한 의학. 어떻게 해요, 그거요? 전혀 우리는 생각을 못 해요. 의학은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AI에 기초한 자동차 생산. 그 자동차 생산, 우리 막둥이 애가 이거 전공이니까 공대, 칼텍 공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되면, 테슬라 미국에요. 지금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를 능가해버리고 2위, 3위의 기업으로 등장해버렸어요. 그러면 미국 포드 회사, GM 회사,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회사가 저 10위 밖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전체를 그 회사들 다 합한 것보다도 테슬라 회사의 총 수입, 자산 지수가 더 높아 버렸어요. AI에 기초한 의학도 자동차도 모든 것이 이제는 AI 시대로 결정 나버린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 빨리 적용하느냐? 예, 숙제가 남아있어요. 예. 이런 과학에 빨리 적용돼서 어떻게 현실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제가 우리 여기 나왔던 뭡니까? 근데 빨리 적용이 안 되는데, 조 선생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영상에 취미가 있어서 그걸 잘하니까 영상을 잘 공부해가지고 나이 핑계가 없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만든 그 할아버지는 60대에 사업이 10번 이상 망하고 사업이 할 수 없어서 지금 구석지에 앉아서 이 닭튀김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어. 뭐 나이 핑계 하지 마. 기독교인들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든지 지혜를 쓰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모든 일에 적용하는, 현실에 적용하는데, 일반인총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뭔가 이것을 잘 연구해서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잉여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적극해야 돼.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읽었잖아요. 제가 잠언을 얘기하면서 제목만 달아서 이 설교할 때 그때 경제 원칙이 나오잖아요. 가정의 원칙 나오잖아요. 노동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그 기본은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의 인격은 말서부터 시작돼요.
절대로 욕설을 한다거나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절대로 말을. 한번 내가 지나다가 우리 대니를 보고, 야, 이 바보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빠했어요. 딱 일생에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를 탁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래요. 탁 껴안고, 너는 very very smart boy야. 아주 머리가 똑똑한 애인데 내가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랬어. 그 애가 그래도 우리 대니가 큰아들이고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아는 클래스는 공부를 잘하는 반이에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습관으로 나온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너무 강한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공이 변증학이에요. 남을 비평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철학을 비평하고 타종교를 비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평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끔 당신은 말하는데 잘 말하다가 어떤 때는 남의 심정을 찢는 이 얘기를 가끔 한다고 그래요. 이게 공부 전공이 남을 비평하는 전공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제가요 참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만 평생에 기억에 남은 얘기가 말이 많지 않아요. 벤틸 박사한테 강의를 들을 때 You dare wrong, bend over. 뭐래요? 형편없이 죽을 정도로 잘못됐으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그 말이요. 그거는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강의 중에. 그리고 화가 나면 이래요. 철학이 옳고 뭐 어쩌고 그러면 분필을 가지도 못하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90이 될 때예요. 분필을 막 던져요, 그냥. 아무리 권위가 있지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농담을 가지고, 더러운 말 가지고 농담하는 거,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농담하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 뭡니까? 이쪽에 가서는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남을 저주하는 말이 되고,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남을 은혜를 끼치는 말이 돼요. 자, 잠언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웃에게 복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로 들린다 그랬어요. 희한한 말 같죠? 예. 아무 이유 없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잘될 놈아!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건 저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전도할 때요, 간을 다 빼놔야 돼요.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조용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 사람이 많이 그 마음이 전도는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이렇습니다. 전략에서 해야 돼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그러잖아요. 촛불을 100가지를 가져와요. 그러면 그것이 촛불은 현장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가 될 때는 5%도 안 돼요. 5%. 이것이 맞는가 옳은가를 구분할 때는 이 첩보에서 5%만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작전으로 들어갈 때는 5%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작전이 현세 전투에 사용될 때도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천 가지의 첩보가 들어와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작전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첩보를 정보화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실제로 적용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달한 말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먹혀들이지 않는 거예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예. 저기 LA의 로스앤젤레스에 은혜 한교회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500명, 1000명이 돼가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이 공동회의를 해야 돼요. 공동회의를 할 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 양반이 그 전에 한 주 전에 설교를 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된 교인 중에 어느 한 교인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은 500명이라 그러면 500분의 1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499명은 다 내 의견에 해당되지 않고 499명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견을 낼 때 꼭 내 의견은 500분의 1로만 생각하고 의견을 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해놓고 그것이 공격으로 역공해서 들어오기를 나는 그를 생각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걸 교훈 삼으라 이렇게 되돌아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이걸 25절부터 29절까지를 총체로 말해서 교리,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도덕과 어떤 연관성을 지어야 하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교리 이퀄 윤리 이퀄 도덕 이렇게 말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이 말은 우리도 교리와 윤리와 도덕은 이렇게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관성으로 봅니다. 요거 차이죠. 우리는 연관성으로 보지만은 타 종교에서는 교리와 윤리와 도덕을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회법도 시민법도 타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국가의 법도 묶어서 생각해 버려요. 우리는 이 교리를 구원에 관한 문제, 하나님에 관한 문제,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 교회에 관한 문제, 천국에 관한 문제를 교리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타 종교에서는, 세속 철학에서는 이걸 무시해버리고 윤리와 도덕과 국가의 법을 같이 묶어서 생각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단어의 해석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는 교리를 구원에 관한 문제, 하나님, 죄, 교회, 천국 이런 것을 교리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윤리는 뭐냐 그러면 교리로부터 유출돼야 돼요. 윤리는 교리로부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걸 약간 이렇게 해야 잘 들린다는 것을, 잘 보인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 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윤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러면 도덕의 기본과 원리를 규정하는 게 윤리예요. 윤리와 도덕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윤리는 뭐냐면 도덕을 규정하는 규범과 원리를 윤리라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자고요. 성경에 시계명이잖아요. 시계명. 예? 십계명 있어요. 십계명은 자, 다른 데서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십계명이 뭘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에 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윤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규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도덕질 하지 말라. 그럼 도덕이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을 내지 말라. 분명히 도덕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규정하는 것이 이 도덕질 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남 욕하지 말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그 앞에 윤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리는 뭐냐? 이걸 규정하는 원리니까 십계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에 나온 걸 우리가 지켜야, 그 내용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예? 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계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해 준 거예요.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윤리는 뭐냐? 도덕의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럼 뭐냐 그러면 윤리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다. 이게 윤리예요. 예. 그러면 이 윤리는 도덕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덕은 뭡니까? 쉽게 먹으시오.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도덕이 하라 하지 마라, 이거 끝이에요. 십계명해 보십시오. 하라는 말은 두 가지, 제 4계명과 5계명이에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예요. 이건 도덕이에요. 그러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게 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요. 그렇죠? 십계명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은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와 부모님과 나와는 윤리 관계가 있어요. 부모님은 내 앞에서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윤리적 관계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주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리예요. 그런데 그 교리의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참 십계명 연구 보게 되면, 그래서 칼빈의 십계명 해석을 자주 읽어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십계명 뭡니까?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윤리적인 문제와 하라 하지 말라 도덕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냐. 보십시오. 이런 잘못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도둑질 하거나, 또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거나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지요. 근데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된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로 나타나요. 인치심을 받은 내 자신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보증을 딱 도장 찍어서 보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이걸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이런 게 하라고 말이에요. 하라는 게 뭡니까?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이에요. 하지 말라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가 뭡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쓸데없는 성적인 문제, 무슨 문제, 인간의 추한 문제를 가지고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멋지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거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신중하게 멋지다는 걸 가지고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박 목사님한테 전화 한 번 그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그 말 쉽게 하는 말 같지만 그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칭찬하면서 아멘 그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이 받아야 할 아멘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해요. 선한 말을 하여.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인데 인간이 말해가지고 걱정되고, 야, 김양주가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하고 형편없는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심이 아파. 보통 걱정이 아니네.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 대조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똑같은 상태에서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성령은 근심하지 말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의 위치에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도장을 찍어서 보증을 해놨어요. 근데 너희 윤리적 위치가 뭐야? 너는 윤리적 위치가 하나님은 100% 완전한 분이고 십계명이 완전한 분이야. 근데 너는 십계명의 1%도 완전하게 해당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라. 참 무서운 말 같지요. 어디 십계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윤리적 관계를 잘 마련하시고 그걸 맺도록 형성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시간 분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